아버지, 눈이 오고 추웠던 날들처럼 얼어붙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주 안에서 더욱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기간 고난을 견디는 이들에게도 인내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아멘. 눈물 나는 요셉의 이야기, 오늘 우리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의 다리가 되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내용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요셉 한 사람의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셨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린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그 즉시로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불화는 배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배신은 요셉이 이집트 노예, 감옥과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볼 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반원을 그리면서 다시 화목한 그 과정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수렁 끝으로 떨어지고 낮아지지만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고, 또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상황들, 그 상실은 버려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형제들과는 갈라졌지만 결국 다시 만나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또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낯선 땅 이집트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더 큰 기쁨으로 재회하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악한 선택을 골라서 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일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실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섭리를 멈추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야곱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살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삶에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문만 놓고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인내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요셉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는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혼내주고 감옥에 가두고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왔던,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안 좋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네, 안 좋게 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반전을 주셔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눈물까지도 결코 헛되게 놔두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헛되게 놔두지 않으신다. 네,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내가 도달해야 될 그 결말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생애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주문한 새 프로젝트가 왔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죠? 자, 이 빨간 화살표가 이제 요셉의 여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는 야곱의 애굽행이고 나머지 노란색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부터 살펴보면 여기로 갑니다. 헤브론.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있던 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죽고 이제 야곱 일가가 여기에 이제 살게 되고 요셉도 여기 이제 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네, 뭐 이렇게 집을 양치로 떠나면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건 아니니까 가면은 뭐 한 달도 있다 오고 그러니까 네, 먹을 거 떨어진 거 없나 뭐 필요한 거 없나 한번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요 좀 올라오면 살렘,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 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 또 올라가면 세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세겜에 올라갔더니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찾냐 그래서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도단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네, 도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동생이 이 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 그래 너 잘 왔다, 요 먼 곳까지 왔으니까 이참에 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굴에다가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 생각해 보니까 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도 뭐 르우벤이라든지 몇몇 형제들이 좀 그래도 목숨은 좀 살려주자 뭐 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도단에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쭉 이 경로를 따라서 멀리도 가죠, 그렇죠? 쭉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애굽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옵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았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올라갔다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팔려오게 됩니다. 멀리 이집트까지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 헤브론에 있던 야곱의 형제들, 이스라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또 이 경로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이제 야곱의 모든 일가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직도 기근이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여기에는 먹을 양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일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부엘세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곱의 일가가 다 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고센 땅으로 내려온지 아시죠? 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지류를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해 풍년이 되는 거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은 흉작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범람의 유무에 따라서 왕정이 흥하기도 하고 또 쇠락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뭐 1왕조, 2왕조, 3왕조 이렇게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목축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시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평야, 아주 색깔로 보더라도 푸르르고 초목이 무성하는 그 지역으로, 이 고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고센 땅에 무엇이 건설되어지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 비돔과 람셋, 람셋이 여기 이제 여기네, 람셋 건축되게 되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야곱 일가가 12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야곱 일가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대 만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해가지고 대략 한 400년을 이 라암셋의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고역과 이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4대가 지나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라암셋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이 노란색이 바로 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라숫꽃, 홍해, 여기 홍해, 라숫, 에비, 홍마헬 해가지고 신느시 이렇게 쭉 아래로 이제 내려옵니다.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과 야곱의 애굽행, 출애굽 이렇게 세 가지 지도로 정리를 말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정리 잘 되셨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나 참 중요한 땅입니다. 고센 땅. 저도 이제 여기 우리 동부에 이사 올 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집을 구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고센 레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네, 갑시다 해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지금 사는 대로. 그래서 고센 레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 나일강 이 삼각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과 또 생활에 적합한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저 고센 땅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에는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땅입니다. 요셉이 가족과 함께 이 야곱의 일가를 이곳에 정착을 시켰는데 환경도 물론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서 또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이집트 파라오를 또 섬기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이집트 파라오를 섬기기에도 그 궁정과도 상당히 근거리에 있었고 또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에도 좋은 땅이어서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땅이 바로 저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장소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그리고 직장, 가정, 공동체, 이 모든 이런 자리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실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삶의 자리를 통로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잘 깨닫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우리 가슴 뭉클하게 하는 내용이죠. 악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잡힌 바 되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런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결과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불의한 계획이나 악한 의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큰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겪는 이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굳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전에 이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냥 이 창세기의 내용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 이런 야곱의 이야기들이 단지 그냥 나와 별로 공감대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또 어떤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도 살아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동한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PPT 하나 우리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미주 장신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PPT 좀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그리고 애굽, 이집트는 어떤 시대였느냐? 중왕국 때, 대략 BC 2000년에서 1700년 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애굽은 중왕국 때, 2000년에서 1700년,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조는 제 12왕조 때였습니다. 왕 파라오는 아멘네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멘네헴. 아멘네헴. 이게 약간 히브리 말과 비슷한 말들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구약 개론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창조, 원시 역사, 그다음에 족장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가문의 이주, 출애굽 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대략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쭉 되어 있죠. 이스라엘 시대 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지금 이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이집트 이주 요 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간격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이집트의 왕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집트 역사입니다. 이집트 이제 시대별로 쭉 가보면, 여기 아까 우리 중왕국이라 그랬죠. 요 미들 킹덤이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BC 2055년부터 쭉 해서 미들 왕국이라 가지고 제 11왕조, 12왕조 요 때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그래서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일강의 범람의 유무에 따라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왕조가 세락하면 또 이 이집트 남쪽과 북쪽이 또 막 혼란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왕조가 또 바뀌게 되고, 미들 킹덤 중왕국 때는 왕조가 또 부흥하는, 튼튼해지는 통일 왕국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컨 중간기에 들어가면 또 이 왕조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기가 끝나면 또 신왕국이 세워져서 또 이집트 왕국이 또 강력한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언제 건축되어지냐? 이 고왕국, 올드 킹덤 때 건설되어지는 게 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읽으면서 국고성 라암과 비돔셋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게 아니었느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거의 요때입니다. 요때 후기 왕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왕국 때 피라미드가 건설됐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건설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이 아브라함이 팔레스틴으로 들어올 때 이 BC 2055년 요때입니다. 이집트는 중왕국, 아주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죠. 중왕국 요때니까. 그래서 11, 12왕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족장사 할 때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이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올 때에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들도 덩달아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들어왔다라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팔레스틴으로 이주하기가 참으로 용이했다. 왜냐하면 이 힉소스는 셈족계 야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셈족이고 이 힉소스족들도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셈족들이 팔레스틴에 거주하다가 참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힉소스족들이 팔레스틴에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1650년 요 시기에 제2 중간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집트 왕정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의 왕조가 아니라 요 제2 중간기는 힉소스족에 의해서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기 때문에 셈족 계열의 이집트 왕조가 들어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요셉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유목 민족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힉소스족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야곱 일가 히브리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별로 그다지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너무 놀랍죠? 힉소스족이 먼저 와서 이집트 왕조를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는 자기가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이미 닦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힉소스족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 때에 제17왕조 13, 14, 15, 16, 17왕조 때까지 야곱의 일가가 거기에 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13, 14, 15, 16, 17일 요 왕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잘 머무르고 있다가 그리고 제2 중간기에서 갑자기 뉴 킹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래서 뉴 킹덤 이런 단어를 붙였는데 왜 이런 단어를 붙였느냐? 바로 테베, 나일강 그 상부에 있는 테베라는 지역에서 힉소스족은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일강 유역 상류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집트 왕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힉소스족이 거기까지 침투하지 않아서 나일강 상부에서는 이집트 왕조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에 이 테베에 있었던 그 왕조에서 이집트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 나일강 하부에 있었던 힉소스족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팔레스틴까지 쫓아냅니다.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왕국이 바로 제18왕조입니다. 18번째 왕국. 그래서 이집트의 신왕국이다. 그래서 이 신왕국은 순수 이집트인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바로 저 신왕국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신왕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했고
모든 기근에서 전 세계를 구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집트 파라오들이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 조금 이따가 우리 성경 찾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8왕조 신왕국, 바로 요때에 1550년도 요 어간에 모세가 짜잔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신왕국 때에 이제 이집트 고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고, 출애굽을 이제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 텀에. 그 다음 넘겨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집트 제16왕조 몰락과 새로운 이집트 제17왕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 벽화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터가 지금 새 걸로 바뀌니까 잘 보이죠, 그렇죠? 이집트 벽화에 이제 그려진 건데, 요 피부 색깔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보면 약간 짙은 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쪽 사람들 보면 좀 달라요, 그렇죠? 요 사람과 요 사람, 요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옷 차림이나 피부 색깔을 보면 좀 더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인이고, 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때요? 하얘죠, 그렇죠? 그렇다고 백인은 아니고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우리와 같은 황인종.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황인종입니다. 그래서 요 피부 색깔을 보면 요 사람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더 패션이 좀 더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더 패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흰색, 이렇게 흰색 치마처럼 이렇게 입고 있지만, 요 사람들이 순수 이집트인들이고 요 사람들이 힉소스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보면 힉소스 사람들, 이렇게 이런 생활상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실제로 이 힉소스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집트 벽화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힉소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죠. 옷차림도 다르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힉소스족, 셈족 계열의 야만족으로서 북방 고원지대에 살다가 비옥한 초순달 쪽으로 내려왔고, 애굽 중왕조 16왕조 세태를 틈타서 이집트 내려왔다가 대략 100년간 힉소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1650년, 1540년 요때까지 이집트 제17왕조를 이루면서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이집트 하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조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무작정 진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애굽의 제18왕조, 아까 이집트인에 의해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순수 왕조로 새롭게 건설된 왕조라 그랬죠. 이 아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BC 1570년 이집트 테베 지역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집트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모세입니다. 아모세, 많이 좀 이름이 낯익지 않아요? 모세, 그렇죠? 이 이집트 사람의 이름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어디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래서 모세는 아로부터,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 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모세, 이 사람이 제18왕조를 시작한 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접어드는데,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보면 아모세 여기 있죠. 18왕조. 그 다음에 아메노텝 1세,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하셉투스. 요 하셉투스는 여왕인데 투투모세 2세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쭉 옆에 가면 1512년, 1504년 병약해서 통치와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이집트 역사입니다. 지금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집트 역사책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투모세의 와이프가 하셉투스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병약하니까 같이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3세, 그렇죠? 1세, 2세, 3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거 미국에 사니까 우리 이거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한상인 목사, 저는 1세, 제 아들은 2세. 잘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세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죠. 그렇죠? 투투모세 1세. 요 사람이 이제 네, 1세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2세. 그렇죠? 투투모세 2세. 그러면 하셉수스는 투투모세 1세가 누구죠? 이렇게 이제 가면 족보가 이제 힘든가 보네. 그렇죠? 네, 이 둘이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투투모세 아들의 와이프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시아버지. 그쵸? 네, 계산되죠? 네, 투투모스 1세가 이제 시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투투모스 3세는 그러면 이 투투모스 하셉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투투모세 3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2세 이제 이렇게 쭉 가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요 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린 겁니다. 이집트인에 의해서 순수혈통으로 건설된 18왕조 아모스의 얘기 이제 초창기죠. 그리고 왕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멘호텝 1세. 이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네, 이집트 지배가 누비아 넘어 남쪽까지 굉장히 확장해 갑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왕조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왕조를 물려받은 사람이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1세. 영어로는 이제 텄모세 이런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네, 투투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텄모세입니다. 텄모세. 네.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모세. 모세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 언어가 아닙니다. 이집트 말입니다. 왕들의 이름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까 어디로부터, 네,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투투 모세 그러면 투투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앞에 뭐가 단어가 빠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네 물에서 건져냈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일 모세 이렇게 하면은 모세의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앞에 나일은 빼버리고 모세 이렇게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왕의 와이프를 뭐라 그러죠? 왕비입니다. 왕비 사실은 공주가 아니고 왕비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지움을 당해가지고 이 왕비가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린세스 오브 이집트라고 이제 그 영화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개의 평범한 히브리인의 아이였는데 나일강 유역에서 왕비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정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가 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집트 왕정과 같은 절대 왕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왕비가 자기 양자를 삼는다 하더라도 이 파라오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디서 히브리 아이를 주워가지고 이집트 그 왕정에 그 양자로 삼는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표정인데 저는 이 대목이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 왕정에서 어떻게 히브리인의 아이를 그것도 뭐 히브리의 왕족도 아닌 왕족 출신도 아닌 그냥 강에서 주온 아이인데
이걸 어떻게 이집트 왕자로 삼을 수가 있나? 이 성경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 막 신화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물음들이, 의문점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궁금증은 이집트 역사 가운데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멘호텝 1세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투투모세 때 요때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바로 이 투투모세 2세와 하셉투스, 이 투투모세 2세가 병약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왕이었더니 하셉투스가 이제 섭정을 하고 남편 대신에 왕정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보다 이 여왕의 권위가 더 셌다는 겁니다. 예, 여왕의 권위가 더 셌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요때만, 하필 요때만. 다른 왕들은 다 괜찮았는데 하필 요 투투모세 2세라고 하는 요때에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이 왕비의 그 권한이 남편을 능가하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발견하고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게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 남편이 지금 병약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일지 이세가 있을지 없을지 왕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왕자들을 튼튼하게 왕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왕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투투모스 3세와 함께 이제 자라게 되죠. 그다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야기 다 이겁니다. 투투모세 1세 아버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녀 관계인데, 그리고 부자 관계인데, 이 관계가 지금 여기 딸도 되고 여기 아들도 되니까 근친으로 지금 결혼한 결과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투투모세 1세의 아들과 딸이 지금 결혼한 거니까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2세는 병약해서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제 함께 이 왕비가 여왕으로서 같이 통치한 겁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2세와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투투모스 3세. 그리고 이 투투모스 3세는 모세와 이제 양자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투투모세 3세의 아들이 아멘호텝 2세.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은 요 왕들의 이름 모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거에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양아들로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왕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집트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모세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멘호텝은 출애굽과 상당히 관계가 많은 왕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투투모스 3세 이후에 이 아멘호텝 2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대 재앙을 모두 겪은 왕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요 사람과 이제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투투모세는 모세를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아들이니까 모세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과 이제 열재앙을 상대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모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BC 1446년에 모세를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에 산 지 대략 400년 어간에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알지 못했던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요거는 거의 이제 결론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는 바로 이집트의 힉소스 통치 때에 10출항조 때 이루어졌고 출애굽도 다 그때에 연관지어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너무 재밌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훨씬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투스모테 2세가 병약해서 그의 왕후 하셉투스가 내정과 평화, 외교, 신정 건축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는데도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그 다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 뒤로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을 붙듭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시대 상황, 국제 정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멘. 요셉의 이야기 뒤에 보면 힉소스족의 통치, 이집트 제18왕조의 등장, 왕조의 교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시대적인 상황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또 섭리자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굳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요셉이 빠진 도단의 그런 구렁텅이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답답한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그런 시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월 주제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